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2쪽에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양남영 원로장로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원로장로님께서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원로장로님의 삶과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양식을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한 단을 빼먹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을 보내고 이제 시작합니다.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죠. 5월 안에 근데 5월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이렇게 웃으실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무실 안에서도 저만 보면 웃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다시금 세 번째인데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이 안 갈 것 같기도 하고요. 5월 안에 여러 이름으로 주일을 보냈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초등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천국잔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코너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잘 보이면 잘 보일 것인데 가위바위보, 윷놀이, 컬링, 오재미 던지기, 고리 던지기, 이렇게 복음 부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즐거운 천국잔치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잔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나 제가 갈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기로 깨끗이 영상을 받습니다.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동물로 오세요. 네,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저게 무엇이냐면 천국잔치에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야기인데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함 받습니다.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전주 동부교회로 오세요.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전주 동부교회로 오세요.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런 천국잔치를 열었습니다. 또 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천국잔치 두 번째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 사진은 아이들이 천국잔치에서 얻게 될 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꽝이 없는 그런 뽑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 그림이 하트처럼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가요? 저 하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뭐라고 써 있냐면 스승의 주일 감사 이벤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해서 스승의 주일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감사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과 물질에 구애받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풍성한 것들로 채워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 여겨지지만 이 일을 통하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잔치였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잔치이지만 이 안에 주를 찾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라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는가? 바로 우리를 찾아서 그 역사하심을 드러냄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사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마음껏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주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0편의 표제를 읽어보면 아무런 배경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을 때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대적자들로부터 다윗은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2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예흐아라고 하는 그런 명칭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칭이 써 있는데, 이 예흐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지존자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시 안에 한 가지 호칭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2가지를 쓰는 것은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아주 급박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1절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서두르소서라고 번역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그 표현과 도우소서,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듯 인생의 절박한 순간마다, 긴박한 순간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인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메어 달리며 속히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아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찾는 것입니다. 또한 재앙으로 힘겨움을 느꼈을 때에 국류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상함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는 말로 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대적들에 관하여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 가운데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이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고 수모를 당하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조롱이 다윗에게 수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통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구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 성도님들께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모신 예수님께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분,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에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에 실현되어지기를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대적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주를 찾는 자들의 간구를 말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자들에 관하여 나오고 있는데 시편 69편 6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로우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이 주를 찾는 것처럼 주를 모든 찾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속회에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대적들이 공격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일이 우리의 새로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므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를 찾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동부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대적들은 악한 계획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수치를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내용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경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여 속히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간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신뢰 아닙니까? 그리하여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 양을 지키며 나아갈 때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나라들의 공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위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기초의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지체하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지체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나에게 들어와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 자신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알기에 건져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간구가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중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대적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에게 손대어 주심으로 그 일이 도리어 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과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중심에 머무를 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지금 간구가 하나님의 중심에 머물러 계십니까? 요즘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다윗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아가 간구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는 분임을 알고 있기에 자신과 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의 중심, 그 중심 안에 모든 자들이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이 시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을 살펴주실 것을 확신하며 속히 내게 임해달라고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진실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기를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시여 속히 임하여 달라고,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서 죄악 속에 거하던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죄악에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 속을 살펴주시며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속히 임하여 달라고,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임하여 달라고,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 직장의 삶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 기대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부서가, 우리 모두가
임하게 해달라고 서두에 유초동부 안에 자그마한 천국의 잔치를 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멈춰있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자로 서야 될까요? 주를 찾는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그 은혜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함 받습니다.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전주 동부교회로 오세요.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